오늘 말씀은 레위기 25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자,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약속의 땅, 심지어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나눠줄 땅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은 땅을 받아서 내 거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사용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왜? 땅을 사용하지 않으면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소유권이냐 사용권이냐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용권, 그것을 써서 땀을 흘려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 땅을 단지 사용하고 있을 뿐인데, 혹시 그 형제가 가난하게, 동포 중에 가난하게 되어서 이 땅을 어쩔 수 없이 팔았다. 그렇게 되면 약속의 땅에서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가졌는데 이 사람이 지금 가난해 가지고 땅을 이 사람에게 팔았다 라고 할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절대 내 땅이야가 아니라 내가 다시 돈을 벌어 가지고 그 땅 다시 나한테 팔아라 할 때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토지 무르기입니다. 토지 무르기라는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그 토지 무르기라는 말은 무른다 라는 말의 그 어원은 그 사전적인 뜻은 무르기도 있지만 혈연, 권리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친척이 무르기 하는 것도 나오는데 그게 권리라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중동에 있는 법 중에서는 이제 누구한테 맞았다 그러면은 힘이 있는 친척, 가까운 친척이 가서 그걸 복수해 주는 것조차도 이 어원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와서 그 돈을 대신 갚아주고 땅을 다시 물리라는 거죠.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래서 땅을 팔았는데 친척이 아무도 못 물러주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제 돈이 생기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자, 판 해를 계수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땅값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100원짜리 땅이었는데 한 해가 지나면 90원, 80원, 70원 떨어지다가 희년 딱 되면은 빵원이 됩니다. 50년째 희년이 되면 빵원이 되기 때문에 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땅값은, 처음 땅값은 어떻게 산정하느냐 하면은 그 땅에서 수확물이 얼마나 나느냐를 기준으로 산정을 한다 합니다. 그게 뭐 50년간의 총 수확물의 양인지 아니면 한 해 소출의 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소출되는 수확물의 양으로 그 땅값을 산정을 하고, 그 땅값은 매년 떨어지고, 그러면 25년쯤 지났을 때는 땅값은 지금 5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 해를 계수하여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이 희년까지 빵원으로 떨어진 남은 기간, 그것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러니까 내가 팔았을 때보다는 싼 값으로 땅을 다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그 토지 무르기라는 부분이 어디에 또 나오느냐 하면
룻기에 자세히 나옵니다. 근데 룻이 원래 나오미의 가족으로서 엘리멜렉의 가족으로서 이제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근데 나오미가 알아보니까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척이더란 말이죠. 근데 지금 나오미는 땅을 다 팔고 고향을 떠났었기 때문에 땅이 없어요. 그러면은 엘리멜렉의 대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그 아들 말론과 기련도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보아스가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기업을 물겠다. 그러나 율법에 의하면 더 가까운 친척이 물러야 된다 해가지고 성문 앞 장로에게 갑니다. 그래서 더 가까운 친척을 불러다 놓고 야, 너 지금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테냐? 그러니까 물겠다. 근데 지금 보아스는 룻과 지금 아주 핑크빛 관계에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그러면 룻과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야, 너 엘리멜렉 땅을 기업 무르게 하려면 모압 여자 룻과 결혼까지 해야 돼. 그래야 엘리멜렉의 땅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그건 난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 다음 가까운 나 보아스가 물을 테니까 그 징표로 신을 벗어달라. 그래서 신을 벗어줍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고 그 집안을 잇게 되지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람의 구원을 이루신 것도 이렇게 토지 무르기에 비유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룻기에 보면 토지 무르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레위기 25장과 연관시켜 읽으면 보다 더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성벽 있는 성 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라. 자, 또 새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성벽이 있고 그 안에 있는 집은 1년 안에 안 물으면은 이건 확정이 되어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답니다. 성 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가옥이 생계와 무관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성 안의 가옥은 팔았다 할지라도 비참한 상황에 놓여가지고 친척이 물려주고 뭐 아니면 돈을 벌어서 한 25년 후에 다시 사고 이런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런지는 정확하게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성벽 안의 가옥은 돌려보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어쩌면 농토 근처에 있는 그런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성 안에 있는 집이 아니라면 이것은 밭처럼 토지 무르기를 허락하고 아니면 희년되었을 때는 돌려주라는 겁니다.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자 앞에서 성벽 안의 가옥은 안 물려줘도 된다 그랬는데 레위 족속의 성읍은 물려주랍니다.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의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성읍 안의 가옥임에도 불구하고 희년에 돌려보내랍니다.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레위 족속은 경작할 땅을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제사에 수종드는 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땅을 따로 배정받지 아니하고 성읍 안에 있는 집들만 배정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집을 팔아가지고 완전히 저 사람 소유가 되어버리면 레위 사람은 아예 집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레위 사람은
경작을 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1년 안에 모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경작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읍, 안의 가옥은 희년이 되면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레위 사람의 성읍 들판 같은 경우는 그냥 목초지입니다. 목초지라는 얘기는 경작을 해서 그 작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소나 양들이 살 수 있는 생존터입니다. 그래서 그건 아예 손대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